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맞이한 데서 비롯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우리 시간으로 보면요, 오늘이 일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일요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예수님은 금요일 새벽에 체포되어서 재판을 받으시고 그날 십자가 처형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금, 토, 일, 이 3일째 되는 날에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시죠. 그래서 다음 일요일이 부활주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주일에는 절기 설교를 할 수도 있지만 시리즈를 이어가는 이유는 오늘 다루려는 주제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온가족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처음에는 아이들에게 주로 초점을 맞추었는데요. 진행이 되면서 조금씩 장년에게 초점이 이동하지 않았나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모두를 아우르는 메시지를 나눈 일이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원래의 취지와 같이, 그리고 오늘 이제 설교 후에도 성찬식이 있고 해서 간결하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근데 내용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서 한번 집중해서 들어볼게요. 짧고 깊게, 뭐라고요? 짧고 깊게 가르칩니다. 그럼 지나온 이야기를 한번 돌아볼게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먼저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지는데 구약이든 신약이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에 관해서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장차 오실 예수님에 관해서, 그리고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신약이 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무턱대고 너희는 이분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신약이잖아요. 이분이 바로 구약에서 약속하고 있는 그분이다 라고 소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을 취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 약속된 그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은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또 다윗에게 어떠한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죠. 이 자손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던 즈음에 이스라엘은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100년 전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통치를 받고 있었듯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에 대해 사람들이 어떠한 기대를 가졌겠어요? 당연히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거라고 기대를 했겠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자기 백성을 이 세상의 지배로부터 건져내는 게 아니라 바로 그들 자신의 죄로부터 건져내는 구원자라고 소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심사가 다르죠. 여기까지가 두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세요. 멀리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옵니다. 비록 예수님이 아기였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이셨기 때문에 이 특별한 왕의 탄생을 알아본 동방 박사들은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경배하죠. 그런데 이 왕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세상왕, 곧 헤롯은 오히려 아기 예수님을 찾아내서 죽이려고 했죠. 이에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애굽으로 피신을 가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그 애굽에서 나오시게 돼요. 이 사건을 두고요, 성경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사건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마지막에 재현된, 그러니까 다시 일어난 사건처럼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자기 양떼가 거닐었던 그 길을 다시 걸으며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롭게 회복하는 분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세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은 이 땅의 왕으로 오셨지만 이 세상 왕처럼 화려한 궁전에서 생활하면서 이 자기 백성들과 동떨어져 계신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백성과 함께하는 분으로 그려진다는 거죠. 이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은 자기 백성과 동일시되는 분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로 여겨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듯이 이제 예수님이 애굽에서 나오셨다는 건데, 자, 그러면 어디를 지나시게 될까요? 그럼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를 지났죠? 자, 지금 오버랩되고 있죠, 그죠? 이스라엘 역사와 지금 예수님의 행적이 이렇게 겹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을 보면 마지막에 스펙타클한 장면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뭐가 갈라지죠? 그럴까요? 네, 홍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신약에 가게 되면 바울이 이제 그런데요, 이 바다를 지나는 이 사건을 두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해석해요. 세례를 받았다니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세례가 뭐죠? 뭔가를 씻어내는 의식이에요. 제가 우리 민이랑 식사를 하다 보면 이렇게 손으로 만져가며 음식을 먹는 모습을 곧잘 봐요. 그러면 손에 기름이 묻어 있잖아요.
식사를 마치면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가서 씻어라. 그러면 이제 가서 손에 묻은 걸 물로 씻어내겠죠. 그런데 이런 행위를 두고 세례라고 하진 않죠. 물로 씻어내는 거잖아요. 그럼 세례는 뭐를 씻어내는 걸까요? 죄를 씻어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손에 묻은 거를 물로 씻어내듯이 죄를 물로 씻어낼 수 있나요? 없어요. 그렇죠? 네. 고개를 저으세요. 못한다고. 여러분, 물로만 가지고는 기름도 잘 안 닦여요. 그래서 제가 항상 확인해요. 비누로 씻었니? 이게 하는 말이에요. 물만 묻혀가지고는 기름도 잘 안 닦여요. 그러면 어떻게 물로 죄를 씻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세례를 왜 받죠? 아무 효과가 없잖아요. 세례를 받는 목적이 뭘까요? 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어떠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보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설교회도 성찬식을 하지만 세례와 성찬이 갖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례를 두고 보는 말씀이라고 해요. 설교가 듣는 말씀이라면 성례는 뭐라고요? 눈으로 보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세례를 통해서는 뭘 봐야 할까요? 세례를 통해서는 여러분이 뭐를 봐야 할까요? 자, 홍해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날 홍해에서 뭐를 봤을까요? 한번 그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뭐를 봤을까요? 자신들을 뒤쫓아오던 애굽 군대가 물속에 잠겨서 죽는 장면을 봤습니다.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수장된 거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자신들은 구원을 경험하죠. 그러니까 홍해는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세례가 그렇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죄와의 관계는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애굽에서의 삶은 끝나고 하나님 백성으로의 삶은 시작되었음을 보여줘요. 이게 세례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지금 세례를 받으려고 하시는데 왜 예수님이 제가 지금 설명해드린 이러한 세례를 받으려고 하신 거죠? 왜 예수님이 이러한 세례를 받으려 했을까? 예수님에게 죄가 있었나요? 자, 그렇지 않다면 왜 예수님이 그러한 세례를 받으려 하신 거죠? 받으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오시니까 요한이 어떻게 해요? 말려요. 아니, 내가 예수님께 가서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왜 나한테 와서 세례를 받으려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말립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시면서 결국 세례를 받으세요. 자, 여기서 모든 의를 이룬다
라고 하는 말은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 약속된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구약이겠죠.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이제 이 이야기가 총동원되는데요. 자, 우리가 첫 시간에 확인했지만 결국 성경은 하나님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내용을 어떻게 신약에서 성취하셨는지를 보여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를 보여주는데 기본 목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된다는 걸까요?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실을 증언하는 게 성경의 기록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 그분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때 그분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다루시는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어야 하는 그 하나님의 모든 약속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은 뭘까요? 뭐를 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고 소개했어요? 두 번째 시간에서 뭐를 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세상의 기대와 달리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예수님의 세례는 바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그분이 죄인과 동일시된 하나가 된 사건입니다. 왜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와, 잘 들어보세요. 왜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와 그러면 하나가 되려고 하셨을까요? 바로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을 자신이 받으려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그 죄로부터 구원받게 하시려고. 이게 세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서로 높아지겠다고 제 아들이 서로 높아지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제 아들은 이 세례가 어떠한 세례인지 몰랐죠. 그래서 그분은 또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바로 이러한 세례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안고 죽으시기 위해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의 가사에도 그런 고백이 있더라고요. 우리의 죄를 안고 죽으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예고하기 위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은 저 화려한 궁전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여 더러운 죄를 고백하던 그 강물 속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죄인을 위해 죽으실 분, 죄인이 아니셨기에 물에서 올라오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거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죽음을 넘어 장차 어떠한 영광을 드러내실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마치 우리가 부활주의를 앞두고 있듯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지 못하는 세례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죄를 안고 고난을 당하신 십자가의 세례죠. 거기서 예수님은 심판을 받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거기서 예수님은 심판을 받고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 세례를 통해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졌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우리는 그저 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해야 할 그 죄인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죠.